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하루지만 무더위 가운데서 또 몸이 많이 힘들고 지치기도 하는 또 그러한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붙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열정 또한 이 더위보다 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손을 움직여서 행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단하며 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러한 귀한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기도할 때 찬송하겠는데요. 284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288장 같이 또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눕기 전에 한 사람 소돔 사람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을 집으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대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전후 자유에 계신 성도님들을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무리 없이 잘 회복하셔서 또 다시 예전보다 더 힘있게 또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면서 요즘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기를 해보자면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또 그렇게 환대를 하고 나서 마중까지 이 천사들을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소돔이 보이는 그런 지역을 그 장소로 아브라함을 오게 하시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원래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소돔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을 그렇게 갑자기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서는 하나님과 흥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50명의 의인이 있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금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소돔의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악하긴 악한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45명으로 조금 내려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달라고 하다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도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45명이 40명이 되고 40명이 3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명까지 내려갖고서는 하나님과 그렇게 흥정을 하고서는 그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조금 심판을 제고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도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고요. 소돔의 비극은 10명도 의인이 없다는 것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소돔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내용들을 잘 이렇게 연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10년 넘게 소돔의 굉장히 악한 상태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렇게 악하고 그냥 악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는 그 소돔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관했다는 것을 그러한 흥정을 하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축복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어주시는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죠?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그냥 쉽게 흘려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선 대하지 않을 때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축복이 가고 잘못된 사람들 저주를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얽혀서 저주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깨가 무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인데요. 사실은 그러한 능력과 책임감 가운데는 소돔을 향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을 향하여서 아무런 축복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저주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놓친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천사가 아브라함과 그런 흥정을 한 다음에 소돔의 의인을 확인을 하러 가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면 가게 되면서 소돔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은 소돔에서 그래도 그동안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은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성문은 아무나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대의 도시들의 어떤 유적들이나 좀 그런 어떤 자료들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도시들은 오늘날에는 뭐 도시가 뭐 LA에서 뭐
옆 도시로 넘어가면서 그게 언제 넘어간 건지 프리웨이 타고 가면서 잘 모를 때가 많지만, 예전에는 도시마다 성벽으로 이렇게 보안이 철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도시로 누군가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차 타고 자기가 원하는 때로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에 내어져 있는 몇 군데의 성문을 통해서만 그 출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출입을 할 때에는 허가를 받고 아니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어떤 증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성에 오늘은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급 정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롯이 원래부터 그 지역 소돔 지역 사람이 아니었고 타지에서 이제 정착을 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다가 제일 눈치를 잘 볼 수 있는 위치를 어떻게든지 차지해서 나온 결과가 성문에 앉아있는 어떤 그런 자리까지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짠하기도 하죠. 그동안 눈칫밥 맞고 살아온 세월의 결과가 이 성문에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두 천사가 그 소돔을 방문을 할 때에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가장 먼저 다른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고서는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성문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이라든지 마켓 플레이스가 이 성문 바로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뭔가 저 사람들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라는 어떤 그런 눈치를 감지를 하고서는 어쨌든 그 성문에서 천사를 맞이하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곳에서 이제 굉장히 그 천사를 맞이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의 당시 재정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대접이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소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넣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롯이 이렇게 대접을 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뭔가 속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목적은 조금 후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외지인들 2명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가서 이렇게 맞이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돔의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예상한 대로 사람들은 그 두 사람들을 찾아갖고서는 롯의 집으로 달려와갖고서는 아주 난리를 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천사들 2명의 외지인들 방문객들을 찾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데요. 본문에서는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금 소돔 사람들이 남자들을 그 외지인들을 동성 강간을 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도 롯이 천사들을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딸을 넘겨줄 테니까 대신에 딸을 가지고서는 거기서 만족을 하고 이 두 사람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을 봐도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관여하겠다, 상관하겠다라는 그 표현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냐면 이 두 사람들을 향해서 두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자신들의 어떤 성적인 욕망들을 채워야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봐도 당시에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던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돔에서 살고 있던 롯은 다행히도 그 현지인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타락했던 것은 아니었고 나름대로 방문객들을 힘써서
보호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해결해 보겠다고 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딸을 좀 넘겨줄 테니까 거기서 조금 해결을 보자라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롯에게는 거기에서도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에 보면은 롯의 딸들에게는 결혼을 앞둔 사위들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딸들은 약혼을 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만히 우리가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 딸들이 결혼할 사위들은 어디 출신 사람들일까요? 소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는 같은 도시에 살면서 다들 알고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도 이미 그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개 집 누구에 하고 결혼할 여인들인데 우리가 조금 지금 흥분한 상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약간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바라는 어떤 그런 계산이 나름대로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좀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보게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롯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성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야, 너 외지인 주제에 지금 벌써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닐 텐데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하려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롯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나오는 말하는 내용들 보면 더 가관이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며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지금 롯의 집에 방문하고 있는 외지인들이 천사니까 뭐 외모가 곱상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롯도 그렇고 이 방문자가 천사라는 것을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갖고 난리를 치는 어떤 완전히 어떻게 조금 속된 말로는 미쳐버린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상황이 되면요, 10명의 의인이 보고 그러한 논란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아브라함이 흥정을 했던 그 흥정의 내용들은 이미 깨어지고 심판으로 상황이 종결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완전히 이 소돔은 짐승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이미 아브라함도 알았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노소를 막론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떤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돌아가고 있는 소돔의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지금 롯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성 중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육적인 정욕에 사로잡히면은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그런 은어들, 제가 여기서는 뭐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 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성적인 은어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보면은 뭔가 사람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어떤 육적인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사람을 보기 시작을 하죠.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외지인이 왔는데 그 인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떠한 물건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외지인들한테만 그랬겠습니까? 서로에게도 그랬고,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서로 살아갔고요. 그것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이성끼리 그렇게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더 확대되면은 남자고 여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어떤 자신의 하나의 인격체들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의 충족의 대상이 보이기만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적인 어떤 중독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돔의 사람들의 행동이 그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인 부분만 저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는 어떤 육적인 욕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그런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서도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욕망 가운데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더 많이 모으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방해거리로 여기든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자기 편으로 구슬려 갖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봐도 인격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욕망의 도구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사소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도요. 식당에서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종업원이고 뭐고 사람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심란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떠한 부당한 이런 대우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고 할 권리가 있지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볼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그 존중들을 놓치고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놓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의 어떤 그 불욕구들을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도 참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돌아봐야 되는 그런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그런 면모들이 있지 않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신앙인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욕구 앞에서 사람들을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욕망의 눈에 어두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롯과 같은 어떤 역할들, 거기에 막 매몰이 돼 갖고서는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말리는 롯의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들 그렇게 사니까 거기에 같이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게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봐야 될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광고의 내용들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후회하고 싶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욕망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라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먹어야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거 먹어. 아니면 지금 이거 재밌는 거니까 꼭 해야 돼 라고 자꾸 자신들의 어떤 그 물건을 팔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겠지만, 그런 기조를 가지고서는 욕망을 자꾸 부추기고 지금 원하는 욕망들을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들을 넣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이 껴들 자리는 없고 오히려 그 욕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기꺼이 인격으로 보지 않고 희생제물로 삼고 짓밟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오늘날의 삶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한 그러한 어떤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 있지 않은가를 좀 돌아보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롯이 했던 어떤 그런 행동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롯이 보여줬던 행동들이나 아브라함이 지금 산 위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LA 무슨 세상 문화의 메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굉장히 문화가 타락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또한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려야 될 땐 말릴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땐 기도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복 주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책임들을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LA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에는 좀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LA 가운데 교회들을 지나가면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교회가 보면은 10개 이상은 분명히 되는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해야 하는 소돔과 같은 모습으로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LA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오버하는 게 아닌 것 같은 좀 그런 슬픈 생각이 들면서 우리 또한 우리는 적어도 그 10명의 의인 안에는 들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빛을 발해야 될 때 빛을 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깨어 있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이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젖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영혼을 그런 귀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내 욕망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방해물이 되느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고쳐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 LA를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막 무지개 아름다운 깃발들이 막 달려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되고 어느새 막 기준을 다 잃어버린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LA 땅 가운데 욕망에 폭주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또 신앙인들이 제 역할들을 잘하며 축복해야 될 사람들 축복하고 저주받아야 될 것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난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또 항정직 직분자 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셋째 주에 18일 날 항정직 직분자 임직식이 있을 텐데요. 또 이렇게 새로 세워지는 임직자들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도 여기저기 비어 있는 손길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잘 챙겨서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그러한 어떤 부분 자리를 사역의 자리들을 잘 찾아 나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갈보리 믿음교회가 하나로 잘 임직자들과 또 교육자들과 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우리 그 자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책임감과 또 축복들을 하나하나 잘 그렇게 받으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임직자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기존에 계신 우리 또 시무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기존의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신 기존의 직분자들과 또 새로운 직분자들이 또 잘 화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 나아가는 그런 리더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인직 받으신 분들과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 내세우기 원하는 어떤 그런 어떤 리더십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들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회복하시고 또 사역을 다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김광철 목사님 KPCA 사무 회장이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기억이 갑자기 잘 안 나는데요. 어쨌든 또 이번 주일에 와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또 설교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또 우리 김광철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온전히 갈보리 믿음교회가 필요한 또 들어야 할 그런 선교 말씀을 선포해 주실 수 있도록 또 그 목사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조금 임시 어떤 상황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찬양하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서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 받고 부족함이 없는 예배로 주일이 성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눈을 뜨고 보아도 제대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마땅히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는 세상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마냥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다인 것 같이 느끼며 그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영안을 띠게 되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냥 즐기고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고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대하면서도 인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가운데서 그렇게 서로를 이용하며 또 서로를 버리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눈먼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눈뜬 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마땅히 외쳐야 될 소리들을 외치게 하시고 또 보여줘야 될 행동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막아야 될 것들을 막게 하시고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그러한 소명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수의 의인으로서 어떤 선민의식이 아니라 책임감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들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황종진 직분자의 임직식을 눈앞에 두고서 또 큰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 교회가 마땅히 붙들어야 되는 것들을 붙들고 또 미련 없이 놔야 되는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지혜와 하나님의 안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께서 또 지금 몸이 편찮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또 몹쓸 질병들이 속히 물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루어 나가야 될 또 귀한 사역들, 하나님의 나라의 뜻들을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또 함께하고 또 그렇게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그냥 생각만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과감하게 털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채워나가는 중심이 되는 일주일의 중심이 되는 하루를 그렇게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또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 주실 강사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